자, 성경에서 애굽을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의미합니까? 애굽? 세상이에요. 세상. 애굽이 뭐다? 세상이다. 그럼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단이죠. 애굽이 세상이면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럼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누구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 돈과 음란과 정욕과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구원의 이 걸음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성경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애굽은 뭐다? 애굽을 통치한 바로는 뭘 의미한다? 마귀.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뭘 의미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와 세상의 노예로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노예했던 사람들의 상태를 감독자가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은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전부 다 출애굽한 구원받은 존재이죠.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했던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홍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믿으세요, 이게. 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뭘 받았다?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출애굽하고 구원받고 홍해까지 건너서 침례까지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요. 가나안 땅이 천국은 맞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라고만 해버리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이 영원한 본향, 천국 맞아요. 근데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모세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 뜨거워 이런 데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60만 대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천국을 못 갔네?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출애굽했죠? 침례 받았죠? 그럼 지금 어디가 계셔야 돼요? 지금 가나안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아직 안 갔잖아요. 언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 가서 우리도 또 전쟁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가나안 땅이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도 현재 우리 지금도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잘 들으세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누려야 된다.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진짜 천국 가서 문화 충격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하나님 데려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에서 있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서 적었고 흐르는 땅, 그 풍성한 삶을 살게끔 하지 않고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려야만 됐냐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바로 이 땅, 가나안 땅, 적극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끔 하시지, 왜 이 땅에서 광야 가운데 때론 들어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재정의 광야, 질병의 광야, 관계의 광야,
사고의 광야, 십배의 광야 속에 왜 들어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광야는 왜 필요한가? 이것이 우리 왜 축복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끄집어낸 다음에 가나안 땅 데리고 가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다음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가나안 땅 삶의 현장 속에 두셨던, 여러분 직장 속에서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7절 한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7절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뼈대 같은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두셨던 목적은 이들을 소유 삼아서 어떤 나라 삼으시려고?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럼 이들을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누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란 말 뜻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계 열강에 있는 모든 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오게 하시려고? 하게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하셔서 우리의 가나안, 여러분의 직장, 세상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을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구원하신 다음에 뭐 삼으시려고?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몇 사람이 고백했어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네. 서로 보면서 굉장히 쑥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시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못했던 여러분 시댁, 배우자, 자녀,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아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40년 동안 나라를 뺏깁니다. 외교권까지 을사늑약까지 하면 40년 동안 한 세대를 일본의 노예로 살아가요. 자, 40년 동안 노예를 살고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일제히 잔재가 청산됐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70년 지났으면 40년 지배받았어요. 70년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제히 잔재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정확히 430년. 여러분, 430년 동안
우리나라는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때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할아버지 직업,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고조, 현조할아버지. 그러면 10몇 대가 뭘로 사는 거예요? 10대 이상을 노예로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대 이상을 노예로만 살았으면 생각하는 것이 뭐였을까? 입맛이, 체질이 노예 체질이에요. 이거. 사고방식, 생각, 뼛속같이 뭐로 쪄들어 있냐?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던 사람들. 그러면 뼛속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면 노예로 살았을까요? 제사장으로 살았을까요?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기껏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 봤자 뭘로 살아가느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루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하루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쪄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것은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여러분 순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10년 깊숙이 사고방식 깊숙이 쪄들어 있는 세상적인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것은 몇 년 걸린다? 40년 걸린다. 왜? 예수는 믿어도요, 노예 근성 쪄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주로 주신, 사역주로 주신 시댁에 들어가서, 가정 속에 들어가서, 직장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에 뭘로 살아가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짓을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틀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두시느냐? 광야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을 할 때 몇 가지 재앙 경험합니까? 10가지 재앙 경험해요. 10가지.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거 한 번만 일어나도요, 우리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미국의 허리케인, 어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에서 10가지 재앙이 그들 눈앞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마지막 날은 장자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넙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더만 옆은 수족관이 되어버리고 땅은 콘크리트로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쫓아낸 애굽 백성들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뭐예요? 홍해. 그렇게 이런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축제해버리는 거예요. 기뻐 뛰고 속어치고 박수치며 축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3일 길을 가고 나서 물이 떨어지니까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 돌아가자. 애굽 돌아가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거 기억도 못하고 애굽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감성금도 하고 축제도 벌이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철저히 수준 섬기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실패가 오기 시작을 하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또 어디로 돌아가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예전에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여튼 범사의 원망이에요. 늘 삐치고 노예 근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이들 속에 세상 가운데 쩔어 있었던 이들 노예 근성을 빼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자, 시작.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못 들어온 것 같았지만 그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거기 걷게 하신 이유는 2는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높이시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걷게 하셨던 이유는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 떡이 뭐예요? 더 좋은 평수의 아파트, 더 좋은 차, 성공한 직장, 번듯한 직장, 좋은 대학, 인생의 또 성공, 행복, 이게 떡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노예의 최고의 목적은 떡 먹는 거예요. 떡 먹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최고의 가치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거 먹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뭐였습니까? 제사장 나라였어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요, 뼛속 깊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쪄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사고방식, 모든 인생의 목적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향해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역지, 여러분의 직장 들어가도요 세상과 똑같이 목적에 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타락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린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속에 찌들어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과 욕망과 사고방식을 여기서 뽑아내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광야로, 실패의 광야로, 질병의 광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집사로서 성도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마다 너무 잘 돼. 이런 거 100% 저주예요. 왜? 하나님마다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 가다가 때로는 질병이 걸리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뭘 짓습니까? 성을 지어요. 건축 현장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 가면 시끄러워요. 분주합니다. 조급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소란스러워요. 조급합니다. 혼잡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홍해로 딱 광야로 나오면 세상의 대통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완벽한 고요해요. 여기서 누구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오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긴 누구의 음성 듣고 삽니까? 애굽에서는 마귀의 음성, 세상의 음성 들어요. 광야로는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죽어요.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오늘 8장 5절 시작. 징계했다는 얘기가 여러분 어감상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이요,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징계가 디사이플 훈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 가운데 징계가 없으면 누구라 그래요? 사생자다. 반드시 자기 자녀는 여러분 훈련시킵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훈련시켜요. 왜? 번듯한 사람 만들려고, 강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반드시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임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 통과하지 않고 왕이 됐던 사울 망했습니다. 광야 통과하지 않고 사사가 됐던 홈리아 비나스 망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모든 손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광야로 보내서 철저히 여기서 자기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누구만 붙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붙들게 해요. 야곱, 아브라함, 바울, 다윗 전부 다 광야로 보냈어요. 철저히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끔 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끔 하고,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날카로운 재상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그렇게 하시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그래서 이 참 히브리 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에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나다가 되고 오를 붙이면 고노도가 됩니다. 똑같은 자음인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발음과 뜻이 됩니다. 재밌는 얘기가요, 히브리 말에 말씀이란 단어하고 광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아요. 근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광야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절 따라서 하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안 들릴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 통해서요 꽉 차 있습니다. 여긴 떡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비로소 광야로 나가야, 세상의 음성이 안 들려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이 노예 근성이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 음성으로 차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서 가야 될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광야, 아침의 광야, 정오의 광야, 석양, 한밤중, 세상의 모든 소음이 끊어지고 하나님만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그 광야, 지난 한 주간 거기로 나가셨냐는 거예요. 거기 주의 음성이 들었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 여러분이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에서로 온통 오염되어 버렸던, 세상의 노예 근서로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의 사고방 찌들어 있었던 여러분 자녀를 향한, 세상 인생의 목적을 향한 이것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말씀이 채워지는 여러분 광야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가 없으면 틀림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져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망해버린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가뭄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 두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돈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명예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구별되어진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은 목적, 떡 한 조각 위해 살아가는 남나고 비루한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죠? 근데 가르치시면 어때요? 권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틀리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세요. 22절부터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하시죠? 신방 가시죠? 신방 가셔서 뭐 하세요?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아침부터 가르치세요. 귀신 쫓아냅니다. 신방 가세요. 병자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자, 저물어 해가 졌어요. 아침부터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신방하셨는데 저물어 해가 졌습니다. 저물어 해가 졌으니까 이제 뭐 할 때예요?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뭐 하시는 거죠? 철야 사역하시는 거예요. 야근하시는 겁니다. 늦게까지. 그리고 그 마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철야 사역하셨어요. 그 마을에 주무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하시는가?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새벽 유명에 어디 가요? 한적한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한 다음에 여러분 또 내일 출근하시겠지만 목회자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날이면 뭐 할까요? 많은 분들은 핸드폰 꺼놓고 허리 뽀사지도록 주무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늦게 가셨는데 새벽 한적함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3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자, 또 예수님 뭐 하세요?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그토록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시간에 있었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의 모델이신 거죠. 똑같은 우리의 인간이셨어요. 배고프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삶의 우선순위는 이 시간에 있었어요. 이 시간이 모든 예수님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뭐 할 겨를도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여러분 이따가 점심 드실 시간 있잖아요. 카페 가지고 커피 드실 시간 있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자, 시작. 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늘 달고 다니는 말 무슨 말이에요? 바쁘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바쁜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는데 여러분 15절과 16절 사이에 빠져있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 예수님 만나러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예수는 뭐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물러가사. 이 물러갔다는 단어에서 은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퇴근과 은퇴의 차이가 뭐예요? 퇴근은 물러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지만 은퇴는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영어하고 한국어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신약은 헬라어 중에 장점이 뭐냐면은 동사의 상태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물러갔다는 단어가 어쩌다 한번 물러간 것이 아니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복적인 습관적인 동작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습관적인 동작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 목사님 이번 주 저희 교회 설교인데 지금 어디쯤 오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공주진 기도원 와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그러나 예수는 뭐 했습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는 사역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설교, 병자치유, 신방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나갔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 광야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그 시간이 모든 하루의 삶을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선한 영역이 왕 같은 재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원인이 한적한 곳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국에서 먹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송구영 신입한테 뜻 정하셨죠? 송구영 신입한테 뜻을 정해요. 어떤 뜻 정합니까? 성경 일독하리라, 기도하리라, 전도하리라 뜻을 정해요. 근데 며칠 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들도 뜻을 정하는데 우리는 며칠 가다가 무너지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정했던 뜻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평생 동안 뜻을 정하고 이걸 지킬 수 있었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 시작. 자, 여러분 다니엘서 5장과 6장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5장은 바벨론입니다. 배경이. 6장은 메데파사예요.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직업이 뭐였어요? 총리였습니다. 여기서도 페르시아에도 다니엘 직업이 뭐였어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메데파사는 이란이에요.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고려의 충신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수청당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들은 왕조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였는데 메데파사도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이걸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메데파사의 고위 관직들이 이 다니엘이 눈에 까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했던 것이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국세청, 기무사, 검찰, 경찰 총동원해서 위장 전입은 없는지, 논문 이중 계제는 없는지, 혼외 자식은 없는지 사실 뒤지는데 뭐 하나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다니엘 못 찾겠다 싶어서 하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왕이 씨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 절을 하면 사자법이 되게 하십시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겁니다. 국세를 찍는 거예요. 국세를 찍으면 왕도 못 바꿉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고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윗방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된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은 저 장소에서 저 시간에 저렇게 기도한다는 거 누구도 알았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전부 다 사형.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교회 오면은 사형.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 옵니까? 네. 지금 한두 명만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요, 윗방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랫방으로 갈 거예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요 시간 피해서 기도할 겁니다. 속으로 기도할 거예요. 문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좀 쉬든지. 근데 다니엘은, 잘 보세요, 표현 중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됐고 나라가 총리까지 됐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런 인생 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지난주 전에 하던 대로 광야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니엘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찌들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던 다니엘의 영적인 파워가 어디 있었느냐? 전에 하던 대로. 늘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 광야, 그 장소, 그 시간대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으로 나가고 시댁으로 가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그 전에 하던 대로 거기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좋은 남편으로, 현숙한 아내로, 현명한 부모로, 세상에 왕같은 제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광야, 전에 하던 대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